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 본문의 내용이 지금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24절에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성경 곳곳에는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계속 알려줍니다.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야. 바로 그분이 예수라 이 말입니다. 예수. 예수님 오시기 전 얼마 전입니까 이게? 한참 전에 벌써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오신다는 거야. 누가? 예수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바로 예수예요. 구약 성경도 예수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도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도 누구를 증거합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오늘 이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 지금 성령의 시대거든요. 이 시대도 뭡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웃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말을 못해요. 자기 아버지 보고는 아버지. 이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여기 주기도문에도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피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하면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또 그 말을 미리 얘기한 거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신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건 하나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면 돼. 그러나 믿음은 뭐냐?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뭡니까? 예수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는 나를 누가 질 수가 없어. 이웃집 사람이 나를 질 수가 없어요. 부모가 나를 그 질고를 질 수가 대신 질 수 없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비록 그 일을 당하고 있고 그 일을 겪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뭡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믿음의 세계로 뭡니까? 그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좌절이 있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뭡니까? 그것을 다 이미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속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 접근해서 시험 들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예수님이 다 짐을 지셨다는데 자꾸 그걸 믿으면 되는데 못 믿게 한다고.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줄 것처럼 마귀는 속인다고요. 야,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결 안 해준다. 기도해도 그건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마귀 속인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야,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게 첫사랑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가 믿음생활 하다 보면요, 이게 사람이 은연중에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이 돼요. 종교인. 응? 자기 스스로가 어떤 율법적인 틀에 딱 갇힙니다. 응? 그러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새로워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종교인이 되버리면요, 그건 완전히 은혜는 떠나가. 은혜는 벌써 멀어집니다. 자기 의가 나타나. 종교인이 되니까 율법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의로 지어야 되고, 내가 도둑질 안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에 공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쏟으시고 흘리신 그 공로가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말 그대로 실제 없잖아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가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랑은 뭐예요? 조건부야, 조건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사랑은 뭡니까? 다 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오늘 이 본문의 말이 그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그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을 정말 믿으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를 모르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 예수님을. 응? 그러나 뭡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라 그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입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창세기에 구약에서 말하는 아담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매인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그러나 뭡니까? 그 죄 가운데서 멸망해 가는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가 오실 것을 예표하셨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뭡니까? 이루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요 항상 뭡니까? 죄를 지으면은 거기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리잖아요. 그건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목숨을 피 흘린다는 것은 희생이잖아요. 이 조국을 위해서도 이 사나한 뭡니까? 이 영웅들이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조국을 지키겠다고 죽은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 그 영혼들, 그 사람들 생명이잖아. 생명인데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거거든. 그게 뭡니까? 희생이 있는 거야. 목숨 바쳐서 나라 지키겠다고 싸웠다고.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킨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세상에 날마다 마귀에게 포로돼서 영원히 그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죽으면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히브리서 9장에 나오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오셔서 피 흘릴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희생에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속죄물이 됐다잖아요. 제물 있잖아요. 제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구를 죽인 겁니다. 이게 정말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에도 우리가 그 189장이 지금 아까 불렀지만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아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아.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도 없는 것이고 예수의 피 흘림이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 생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초를 다질 때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 야,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셨구나.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징계받으셨구나. 그것이 뭡니까? 희생한 사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똑같이 괴로워하시고 똑같이 뭡니까? 눈물을 흘리시고 똑같이 슬퍼하시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면이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그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많은 종교를 만든 그 지도자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교주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죄 아래 있는 사람이요. 죄 아래. 모든 인류는 죄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육신의 종말이 오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가 없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라고. 다른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었잖아요. 죽으면 끝난 거잖아. 죽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부활하리라. 뭡니까?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에 또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뭐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나옵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회개도 뭡니까? 회개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올 때 그거 바꿀 수 있는 거야. 죄와 이 피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이 죄가 있지만은 예수의 피가 이걸 가려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주님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막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입으로도 범죄하고 생각으로도 막 범죄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신이 아니요. 신이 아니라고. 내 속은 막 그런데 안 그런 것처럼 이거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정직해야 돼. 하나님 지금 힘들고 괴롭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고통입니다. 아까 오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광장 전도를 많이 하셔요. 그분이 5천 명 정도를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만나셨다 그래.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근데 그 얘기 중에 여기 어디 양수리에 가면은 두물머리라고 있어요. 그 물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기인데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자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날 거기를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 어떤 여인이 한 사람이 거기 이제 앉아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이 거기 앉아 있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 자살하러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가가서 이 사정을 물어봤더니 자기 그 자살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속상하고 원통하고 그것을 나도 당신을 모르고 당신도 날 모르니까 죽기 전에 그 원통한 거라도 다 풀어놓고 죽는 날이 죽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어디 교회가 있었대요. 그 교회 가서 그 여인이 하는 얘기를 쭉 2시간 이상을 그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여인도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얘기는 하지 않았대. 그 얘기는 돌아봐 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죽하면 그 자살하겠어. 오죽하면 멀쩡한 사람이. 그 자살 직전에 만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그 얘기를 쫙 2시간 이상을 듣는데 그렇게 막 그 얘기를 울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거 과거에 그런 쌓이고 쌓인 막 그런 것들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여인이 그 전화가 계속 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기를 빼가지고 받으니까 어떤 분이 전화를 받는데 어머니 전화기인데 남자가 받으니까 당신 누구요? 뭐 깜짝 놀라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 이분이 이렇게 돼서 지금 위에 있으니까 빨리 여기 모시고 가라고. 그래 당신 그러면 전화 거는 사람은 누구요? 그랬더니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그러니까 봐요. 이 사람들이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거를 누구에게인가는 얘기하고 싶은데 누구에게인가는 털어놓고 싶은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자기의 고통의 문제, 또 당하는 이런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그러나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그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 과정이잖아요. 불행이 어디서 왔는지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이게 속았구나. 예수. 아침에 내가 요 횡단보도 여기 은행에 가느라고 요 횡단보도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노란 버스가 하나 오더니 거기 횡단보도에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서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버스에다 큰 25인승 버스인데 보니까 거기에다 어르신 유치원, 어르신 유치원 그리고 그 위에다가 200명인가 200명을 저거 할 수 있는 그 어르신 유치원. 내가 그거를 잠깐 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싹 교차합니다.
아니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 때 자라가지고 자라서 뭡니까? 그 유치원에 가잖아요. 이제 유치원에 가는 거 왜요? 자기 스스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얘가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야 하잖아. 그거 도움을 받아 유치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인생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거 보니까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르신 유치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유치원은 어린애들이 없어서 안 되잖아. 다 문을 닫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어르신 유치원 해가지고 그런 차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무슨 주간보호 무슨 뭐 보호 해요. 그만큼 뭡니까? 노인 시대가 많이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우리가 태어나서 유치원 때 그 도움을 받으면서 그 유치원에 갔잖아. 근데 이제 뭐 청년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고 말이지. 그렇게 막 장년이 되고 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유치원이야. 그걸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거다 이거야. 저거.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는지를 이거를 모르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 그러거든 성경에서는. 응? 왜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지를 그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사람이 그렇잖아. 태어났으면은 반드시 간다고. 응? 그러면 이 사는 가정 속에 반드시 뭡니까? 그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 이 말이죠.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가 썩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이 성막을 보면은 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에는 그 대제사장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거기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걸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자기 피 그때도 구약에서도 그 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피. 그 신약에 와서 지금 이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 성경에 보면요 위에서 밑으로 이 휘장이 이 천이 말이지 쫙 찢어지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땅이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뭡니까? 그 휘장이 쫙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다고. 그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는 죽음이 없으면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다. 여기서 성경 얘기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사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이거야. 피 흘리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대신. 그래서 뭡니까? 이 25절에 얘기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굉장히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잖아요. 아니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니까 죽음이 없이는 예수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이고 예수의 죽음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물로 드려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뭡니까?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이 말을 계속 지금 하는 것은 뭡니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거든. 나중에 그 예수님이 나중에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이 그 말이었구나. 그 말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앞에 놓고 영적으로 엄청난 고뇌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고민한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인류의 그 죄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니 우리 한 사람이 지는 그 죄의 짐도 무거운데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다는 것은 엄청난 이게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을 이제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고통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이 기도하실 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신다는 것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것을 직접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쳐다보니까 다 자고 있더라 이 말이야.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준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기 전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지를 줍니다. 기도하라고 메시지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피할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그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이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이 죽음을 미리 앞에 두고 말이죠. 그 고민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그 예수님도 이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정도의 최후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기도하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뭐 중언부언할 기도도 안 할 겁니다 아마. 아니 그렇잖아요. 사형장에서 지금 마지막 죽어가는 그 사형수가
자기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때 아니 지금 최후의 전쟁이잖아요. 순간에 마귀에게 걸려서 지옥형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주를 영접하고 뭡니까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들림받아가든지 딱 두 갈래 길에 쫙 갈려지거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요 이 갈림길에서 쫙 갈려서 나가는 거예요. 쫙 갈려나갑니다. 어차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나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게 분리되는 거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다 우리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적으로 사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은 누구든지 있어. 이거는 죽으면 다 분리되는 겁니다. 육체는 뭡니까? 이게 흙덩어리잖아요. 흙으로 됐으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가는 거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한 대로. 그러나 뭡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는 이것은 끝나지가 않아.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사망은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바로 영적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다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어려운 일은 말이죠. 어려운 일은 당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특히 뭡니까? 여기 있는 나부터도 마찬가지야. 남들이 안 하는 일, 남들이 싫어하는 일, 그런 일을 우리는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은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셨고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현실적이고 이게 뭡니까? 육신적이고 이렇게 되면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얘기했잖아요. 왜? 그럼 직접 보여주는 거야. 직접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뭡니까? 자기가 뭡니까? 직접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실 것이라고 자기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뭡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들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리라. 귀히 여기리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야, 나는 조금 더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조금 더 나는 희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어봤듯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 가서도, 남들이 한 가지 하면 두 가지를 해. 두 가지. 기왕에 할 바에 열심히 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잖아요. 아니 회사에 예를 들어서 사장이 있으면 직원이 100명이야. 그 직원이 100명이 다 열심히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사장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주시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아니 나 같은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면요 이건 예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정신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은행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들어먹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믿음 하는데, 무슨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면 비겁되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이 메시지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세상을 향해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내용은 똑같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이 신앙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항상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그것을 물러서고 그렇게 될 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게 아니 평상시 다 할 수 있는 거 누가 못해?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목사부터 당연한 겁니다. 이게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또 이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딱 양갈래서 다 부딪힐 때는 엄청나게 이게 어려움이 온다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뜻이 안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은 보면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원통하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렇게 막 낙심하고 막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선하시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우리가 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구원도 없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용서도 없는 것이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기적입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오늘 아버지 뜻대로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더운 날씨에 이곳에 함께 달려왔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 가정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생애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살아가는 권속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더위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